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3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오늘 믿음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좀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우리 인사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옆에 보시면서 어색하지만 윙크하면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윙크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윙크하면서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반대로 윙크하면서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 번 날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윙크하니까 굉장히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윙크는 원래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단점을 한쪽 눈을 감고 보겠습니다, 당신의 장점만 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전주소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서로 바라보실 때에 한쪽 눈 감고 보겠습니다, 당신의 장점만 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간다면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결혼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웬 결혼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3부 청년 중심 예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좀 갖게 되었고요. 제가 결혼을 한 지는 9년이 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결혼 주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결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창세기 24장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청년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천 집안과 어떤 집안과의 만남,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잘못되면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죠. 결혼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ABC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결혼 조건 A, 영어로 age입니다. 나이입니다. 첫째, 나이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beauty, 외모를 본다는 거고요. 세 번째 C입니다. 캐릭터, 성격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전의 옛날 얘기입니다. 오늘날 결혼 조건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ABC 이론 나왔습니다. 뭐냐면 결혼 조건 먼저 A, 어파트먼트,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B, 뱅크입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C는 뭐냐? 캐시, 현금입니다. 땅, 재산 많아도 묶여 있으면 아무런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현찰 당장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BC입니다. 결국 이것은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의 가치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소유의 가치를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외적인 조건, 환경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이 결혼이 언약 관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듯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서 신부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하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이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를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이삭의 결혼을 추진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준비됐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얘기는요, 이런 표현은 주로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임박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그런 조금 중대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네 몸에서 많은 왕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삭 하나만 남겨두고 사라가 먼저 떠났습니다. 지금 23장 말씀에 사라가 죽는 얘기 나오고요, 24장에 결혼 이야기 나오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삭은 40살이나 됐는데 아직 결혼도 못한 노총각이었습니다. 이거 참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 입장으로서 자녀가 결혼도 못하고 불쌍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차원을 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자칫하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많은 씨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뭐가 이게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결혼도 못하고 있고요. 2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지금 발에 불똥이 튀긴 것처럼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배우자를 찾는 일을 완전히 위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에 손을 넣으라 그럽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뭐냐면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방식이 참 특이합니다. 당시에 이 자손에 관해서 역사의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생식기 밑에다 손을 넣고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그런 고대 습관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부부가 되기 위해서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서양에서요. 또 결혼이라는 예식은 이건 하나의 어떤 언약 사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언약은 성경 위에 손을 얹게 됩니다. 그리고 미합 중국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할 때에 그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의 결혼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 이러한 언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은요, 이삭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를 선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의 여자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물론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뜻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그리고 한번 더 볼까요?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당시 가나안은 화려했지만 우상 숭배와 성적인 문란으로 타락했던 곳입니다.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 많은 죄악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결혼해서 가뭄 재앙이 왔고요, 솔로몬 왕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진 겁니다. 삼손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신 측에 이 박은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당 샘물교회에 심호하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께 딸 결혼 주례를 부탁드렸다가 치리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나름 원칙과 목사님의 어떤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믿지 않는 사위감을 얻으려 했다가 그렇게 됐대요. 믿지 않는 사위가 의사였대요. 목사님의 말씀은, 아니 어떻게 교회 권사가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의사라는 간판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혼을 막 추진하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치리한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치리를 받은 권사님은 더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교회를 옮기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셨대요, 그 권사님이. 그래서 결국 파혼했을까요? 일단은 만나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래도 참 지혜가 있어서 뒷마무리를 참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치리를 받으면서 결혼을 일단 미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권사님이 예비 사위한테 가서, 내가 자네 때문에 이렇게 치리를 받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 믿을 거냐고 막 그러니까 막 예수 믿겠대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변하는 것들 너무 많은데 그 권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막 밀어붙이면서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계기를 통해서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예비 사위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박은주 목사님이 직접 결혼도 주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권사님 참 대단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예비사위 신앙이 깊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6개월 동안 가르쳐서 불신 결혼이 아니라 예수 믿게 해서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까짓 거 차차 믿으면 되지, 의사면 됐잖아, 그러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제 교육 목사가 이런 주제로 얘기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일단 제 의도는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도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 중에서 이미 불신 연애가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불신자랑 연애하고 있고, 물론 청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배우자들, 지금 이미 결혼하셨던 그런 분들도 남편이 아내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내 사위, 내 며느리 있을 겁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막 억지로 우겨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시킨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원했던 결혼은 아니지만 막 우기니까 어떻게 해요? 참 가슴 아파서 어쩌면 억지로 결혼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제 경험이, 목회 경험이 부족한 제가 세상 돌아가는 현실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정답만 딱딱 제시하는 것 같고, 자식을 낳아서 제대로 기뤄본 적 없는 제가 그렇게 결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다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도 다 어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리고 남녀 청년들의 어떤 비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 안에서 짝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청년들의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서로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기 때문에 전혀 남자 여자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전혀 이게 남자로서 안 보이고 여자로서 안 보여진대요.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감히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이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매달려 봤냐는 겁니다. 그 권사님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대하면서 나갔냐는 겁니다. 결혼에 관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원칙이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은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상처의 말씀이 아니라 도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청년들, 결혼을 앞으로 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결혼을 시킬 자들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입장이 될 수 있고, 여기는 막 이삭의 입장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청년들입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남자가 동백꽃에 나왔던 강하늘이, 유아인이, 그리고 연하 BTS 뭐 강다니엘, 너무나 유명한 그런 연예인들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좋대요.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얼굴에 지금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강하늘이 와서 너무 사랑한대요. 이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표정은 굉장히 할렐루야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거 안 중요하고, 강다니엘이면 됐지, 강하늘이면 됐지. 남자 청년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 청년들은 아이돌 그룹 중에 혹시 트와이스, 레드벨벳 여기 있는 자매가, 예수 안 믿는 자매가 여러분이 좋대요. 너무 사랑한대요. 어떻겠어요? 까짓 거 나 좋다는데, 누구나 연예인 다 좋아하는데, 지금 막 고개를 숙인 청년들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속으로. 이제 어른 성도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가 전지현입니다. 예수 안 믿는 전지현이고요, 장윤정입니다. 어머나 장윤정이고, 엄지척 홍진영이 갑자기 여러분의 자식을 너무 사랑한대요. 며느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걸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송중기, 유아인, 강하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김진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정말 지금 표정 보니까는 어디다 얼굴 갖다 댔냐고 비교하냐고 하면서 지금 막 그러신 분 표정들이 좀 있습니다. 막 돌돌진 것 같은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저도요, 겉모습만, 외모만 이용해서 좀 부당한 판단을 받고 참 억울한 일 좀 당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 20대 중반쯤인가 해서 이렇게 대학교 근처에서 원룸에서 이제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전도사, 저도 전도사였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 됐고, 둘 다 목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살았었는데, 원룸에서요. 근데 이 친구의 좀 특징이 옷을 좀 잘 입었습니다. 옷을 좀 잘 꾸며 입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옷을 잘 안 빨았어요.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냄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옷을 굉장히 잘 차려입고 나서 나갈 때에 향수를 뿌리고 나갑니다. 원래는 굉장히 더러운 옷이고 하지만 향수를 뿌리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줄줄 따라요. 그런데 비해서 저는 정말 옷 깨끗하게 입고요, 정말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냄새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 옷을 못 입었습니다. 멋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통바지 같은 거 입고, 바지 같은 거 좀 길면 그냥 접어서 입고, 그리고 반바지 같은 거 입으면 양말 끝까지 무릎까지 올려서 신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다녔었어요. 이게 이상한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지금도 옷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입는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 앙드레 김은 아니고 앙드레 구라고, 앙드레 구한테 의뢰해가지고 제가 또 옷을 또 사기도 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여자가 안 따르고 거기는 막 더러운데 향수 뿌리고 여자가 막 따르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쟤는 더러운데 여자가 따르고 저는 깨끗한데 왜 여자가 안 따릅니까? 막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깨달은 것은 그래도 사람이 어떤 표준적인 것은 좀 맞출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점점 표준을 맞춰오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내 내면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중심들, 마음들, 이거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또 마음에 가꾸어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많은 일을 겪었었는 게,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이에 뭐가 끼어가지고 이쑤시개 가지러 카운터에 잠깐 가니까 어떤 손님같이 보이는 아줌마가 갑자기 저한테 차 키를 던져주면서 내 차 좀 빼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저를 거기 직원으로 알고 자기 차 주차장 빼놓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돌쇠같이 생겼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숙사에서 살면서 이게 짐을 좀 많이 들고 다니고 가방도 메고 이렇게 좀 다닐 때가 종종 있었는데,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이 짐 들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쫓겨났습니다. 나가에서 막 나가라는 거야. 썩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나가래. 무조건 말도 안 해주고 계속 나가래요. 왜요? 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 물건 안 삽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건 팔러 온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이런 외적인 모습, 이런 걸로 보이는 걸로 인해서 어떤 부당함들, 나를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부분들을 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제 마음은 위축되진 않았습니다. 제 자존감이 얼마나 높았냐면, 참 그래도 이런 게 있었어요. 결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정말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같이 생긴 게 제가 또 점점 내면을 가꾸면서 성화되어지면서 정말 저같이 생긴 게 좋대요. 저 같은 성품이 또 되게 좋다는 사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 사위로 삼고 싶다는 권사님들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서 이 복덩어리, 진짜 복, 제 아내가 저를 차지했습니다. 저보고 제 딸은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생겼대요. 저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 그 말이 신경 쓰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흔들러 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그 말이 나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을 자꾸 가꾸게 되고요, 내적인 것은 전혀 안 가꾸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결혼 후에는 외모가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외모보다 신앙과 성품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던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저는 신앙이 좋고 외모가 안 좋은 여자랑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아주 예쁜 자매 만나서 고난과 연단을 받고 싶습니다.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이렇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너 없으면 못 살겠다 막 그럽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는 뭐라 그럽니까? 너만 없으면 살겠다 그런데, 너만 없으면 살겠다 그래요. 여러분,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고요, 다른 배우자한테는 돈, 세상의 가치관에서 충돌이에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섞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만약에 나일론 신자라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엔 본인도 신앙이 약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애를 낳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운 겁니다. 점점 신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배우자, 상대방 배우자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누구보다 참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저희 아버지입니다. 이 문제로 30년 동안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왠지 인생의 쓴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살았어요. 제가, 우리 누나도, 우리 친누나도 매형하고 불신결혼 해가지고 매형 눈치 보고 있고 헌금 내는 거,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전도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차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전도가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 사이에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만나는 언약 관계입니다.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집 장가 갈 때 더 해주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지 말고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처음 설정 자체가 바로 바른 결혼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출발은 안 좋았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아까 그 권사님 같은 그런 정신, 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원칙들이 정말 세워서 그런 정신으로서 지금보다 더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다 또 반복되고 되물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혹시나 손자 손녀들에게 더욱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비록 내 자녀가 너무 조그매요, 너무 어려요, 이거 무시하지 말고요, 그 아이에게 머리 얹고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가난한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청년들, 결혼하는 자로서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 결혼시키는 자로서 원칙을 세우십시오. 또 다시 한번 또 어른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결혼시켰는 자로 다시 한번 원칙을 세우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포기할지언정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은 비록 몸은 가난에 있을지라도 가난한 사람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목숨을 걸고 추진했었던 것들, 엘리에셀과 언약을 맺고 가난한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이삭이 직접 거기에 가서도 안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약속한 언약 때문에 어쩌면 세상을 포기한 사건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결혼 문제가만큼은 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환경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단순한 결혼 스토리 이야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삭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중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성도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구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한 말 같지만 전에 CF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집 떠나면 뭐라고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결혼은 솔직히 개고생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신부의 삶은, 우리의 삶은 개고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세우면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 뜻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역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원칙이 나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나도 함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로서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섞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져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하는 자나 결혼을 치르는 자나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